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6월 27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 되었네요. 오늘 금요일 하루 잘 살아내시고 또 내일 토요일 평안한 쉼의 날을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읽으셨는 줄로 믿고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한 단어로 하면 신정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던 것이고, 허름한 성막이 아니라 나라의 중심이 될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는 일은 허락받지 못했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신정왕국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일을 위한 준비 일을 시작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물적 자원, 즉 충분한 재정, 자재들을 비축하는 일, 23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인적 자원, 즉 제사장감인 아론과 레위 사람들의 사역,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장에서는 군대와 지방 행정 조직을 재편, 강화하고 왕의 왕실재산 관리자들과 참모들을 임명하면서 명실상부한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다윗의 군사적 지휘관들과 그들 아래 12반열로 나뉘어 날마다 섬겼던 24,000명의 군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갓과 아셀 지파가 생략되고 있고, 므낫세 지파가 2개의 지파로 나뉘어지고 또 아론이 한 지파로 포함되어 소개됩니다. 그리고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과 다윗의 개인 고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모들이죠. 왕의 풍성한 재산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종들에게 복을 주신 증표임을 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단락단락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첫 번째 문단에는 군대 조직 정비에 대한 이야기로서 다윗이 과도한 국방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군사력은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12개의 반열로 나누어 매달 24,000명씩 교대 근무를 하게 합니다. 1년에 한 달 순번을 따라 복무를 하게 하고, 나머지 11달은 각자 고향에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도록 한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나라의 안전을 24,000명이라는 소수의 군대로 유지하려던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객관적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안전을 보장받는 나라임에 대한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4절입니다.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합니다. 지금까지 각 지파별로 분산되어 흐지부지하던 행정력을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두어서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도모하였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각 지파를 관할하는 행정관을 그 각 지파 사람 자체로 두어서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원활한 교류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정부는 중앙집권 국가이면서도 동시에 각 지파의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나라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력, 리더십이 정치 군사적 강제력이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력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순복에서 우러나오는 지도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6절로 22절. 다윗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장관을 세워 다스리게 합니다. 독재자처럼 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격 있는 이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여 맡김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운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힘과 권력을 나누고 적합한 사람에게 맡길 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분산하고 나누는 이 이야기는 또 반대로 보면 이 역할들이 주어질 때 그 역할들이 주어지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역할이 주어질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어지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각 지방의 행정관들이, 여기 장관이라고 매일 성경에 표현을 했는데, 그런 리더들이 그 모든 역할들을 잘 좋은 태도를 가지고 받고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세워갔듯이, 여러분들에게 역할들이 주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실 수 있는 통로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수적으로도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매일 성경 순에 있는 묵상의 글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16절에서 22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영도자 명단에, 여긴 또 영도자라고 표현을 하네요. 이스라엘의 영도자 명단에 갓과 아셀 지파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대신 아론 지파가 등장하고 므낫세 지파가 둘로 나뉩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배로 받기도 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답보와 퇴보를 반복하다가는 열매도 보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배가 된 데는 이제 므낫세일 것이고요. 사라지게 되는 갓과 아셀 이렇게 되겠죠. 정신이 번쩍 드는 대단히 도전적인 묵상의 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답보와 퇴보를 반복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보를 하는 신앙이 돼야 되겠죠. 늘 항상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일에 우리는 자발적 헌신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입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영적 성장,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의미에 있어서의 영적 성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헌신과 노력,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실의 각종 재정을 관리하는, 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임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 낭비와 세금 지출을 막고 왕실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왕실 재정, 왕실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물과 재정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과 백성들의 충성으로 낸 세금에 의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왕이라 해도 성실한 청지기로서의 자세로 그 재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왕실 재정을 잘 관리할 재정 담당관 조직을 정비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 32절에서 34절, 다윗이 자기 주변에 두었던 유능한 참모 조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들을 통해 정치, 경제, 군사, 학문 등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분야에 대한 조언을 쉬지 않고 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끝까지 주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십니다. 다윗 곁에서 함께하며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사가 되어주고 수종자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조언자와 조력자가 있었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귀한 동역자들을 곁에 두십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에 부칠 때면 그들의 지원을 받아 힘을 내게 되고, 잘못된 마음으로 그릇된 길로 갈 때면 그들의 충고를 듣고 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주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소통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서로 돕고 조언하며 동행하는 동역자는 신앙 여정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글 중에 모사라는 말이 낯서실 텐데요. 영어로는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는 조언자, 조력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동역자, 동행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함께 길을 걷는 동행자, 믿음을 지키기가 힘에 부칠 때 서로를 지원하여 힘을 내게 해줄 수 있는 동역자, 또 바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다윗 곁에서 함께하며 그를 돕고 그에게 모사가 되어주고 수종자가 되어주고 조언자가 되어주고 조력자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준 사람들처럼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임금이 될 수 있었듯이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께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다윗 곁에서 함께하면서 그를 돕고 그에게 모사가 되어주고 수종자가 되어주고 조언자, 조력자, 벗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께서 부족한 저의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때로는 조언자가 되어주시고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벗이 되어주셔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좋은 목사,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성경 묵상의 글 23절 24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한 이유는 사람의 수로 자신의 힘을 삼고자 했던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었고 진노를 사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고 사람의 수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23절 24절은 다윗이 명령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험한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통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게 하셨든지, 달리 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던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면서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계수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과 22장에서 많은 자손을 이룰 것이라는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줄 것이다 라는 언약이 다윗 시대에 성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음을 알았지만 그것을 또한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허영심이 들었고 또 자신이 받은 복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자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통해 다윗 자신의 치적과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다윗의 그 행동에 진노하심으로 재앙과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 인해 요압은 하고 있던 인구조사를 중간에 중단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다윗의 통치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가 역대지략, 쉽게 말해서 당시 역사실록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무례이며 불신앙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도적질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통해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받은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단순히 받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것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들을, 나의 만족과 나를 드러내는 교만과 허영, 불신앙의 모습이 아닌, 도둑과 같은 모습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용함으로, 또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오늘 하루 또 일생을 통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도전들, 또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들,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에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